오늘 말씀은 스가랴서 10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스가랴서 10장 8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바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음이라.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내가 그들을 여러 백성들 가운데 흩으려니와 그들이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이 살아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올지라.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아수르에서부터 모으며 길르앗 땅과 레바논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리니 그들이 거할 곳이 부족하리라.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에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규가 없어지리라.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는 모든 만민을 구속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 뜻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으로 다시 한번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뜻을 세우신 것을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하시나라는 거예요. 뜻을 세우신 하나님, 그리고 그 뜻을 반드시 성취하기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 이름이 여호와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구원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도록 계속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분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당신이 어떤 분인가를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는 분이고 알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에게 당신을 나타내 준 게 성경이고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에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 이루실 일이 무엇인가를 안다라는 거예요. 자,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6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에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내가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되어질 것이다.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과 같이 모든 사람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이 말은 빛과 어두움 가운데서 빛을 선택해서 빛 가운데 거하는 자들끼를 원한다라는 얘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그분만이 생명의 길이 되심을 나타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예수님이 죽으신 사건, 이것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를 믿을 때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고 진리 가운데 거하는 자가 되어지고 사망에서 건짐을 받아 생명에 이르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5절에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을 받고 어떻게 해야 우리가 진리를 아는 데 이르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도록 보내주신 중보자, 그분은 그리스도 예수라. 아담의 죄를 사해 줄 수 있기 위해서 오신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 예수다. 이거를 알 때 구원을 받는다. 6절에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모든 사람의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 위해서 자신을 대속물로 주셨다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말했죠. 때가 이름에
예수님이 율법 아래 나시고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때가 되매 이 땅에 오셨음을 말합니다. 로마서 8장에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진다고 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면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가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로마서 8장 16절에 말씀하시죠. 우리 안에서 성령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신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6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것을 믿는다면 예수님 외에 다른 길이 없다라고 믿기 때문에 다른 길을 찾지 않는다는 얘기죠. 오늘 이 스가랴 말씀을 보니 주님이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말해주고 있어요.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바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습니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고 진리를 알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여기서는 휘바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팔을 불죠. 9절에 내가 그들을 여러 백성들 가운데 흩은다. 이스라엘이 흩어져서 디아스포라가 된 것을 우린 성경에서 발견합니다. 그들을 왜 흩으셨느냐? 하나님이 번성하게 하기 위해서 흩으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흩어져 이방 나라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나타내셨어요? 하나님과 이방 신의 차이를 나타내셨죠. 10절에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돌아오게 하며 그들이 애굽에서 돌아와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때 하나님이 행하신 것은 애굽의 신들과 하나님이 무엇이 다른가를 나타내 주셨습니다. 흩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모으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왜 그들을 애굽으로 보냈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관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4대 동안은 그들을 애굽에 내려가서 살게 하고 종살이를 하도록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종의 영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 시간을 허락하시지만 그들은 이미 약속을 가진 자였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마치 종처럼 고통을 당하는 삶을 살고 있지만 우리는 이미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심을 믿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이 삶 속에서 계속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흩으시고 그들이 고통 가운데 있게 하셨지만 그곳이 그들이 있어야 할 곳이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장자예요.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흩으셨지만 그들을 다시 불러 모으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 땅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종살이를 하는 것 같은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기억하십니까? 받은 은혜를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아수르에서부터 불러 모으며 스가랴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그들을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하신 상황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라.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면 내가 예루살렘 성에 돌아오게 될 것이고 흩어져 버린 내 백성들을 다 불러 모을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거할 것이 부족할 정도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번성하고
번성할 거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불러 모으신 하나님이 길르앗 땅과 레바논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리니 라고 말해요. 이게 뭐예요? 에클레시아, 모으고 흩어지고.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서 왔다가 자기네 나라 말로 복음을 말하는, 다 듣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그들에게 예수님을 믿게 하고 나서 그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지고 시온에서부터 복음이 나오고 그것이 온 열방에 흩어지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구원이 있음을 나타내신다라는 거예요. 호세아서 2장 23절에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면 하나님이 그 안에 그들을 불러 모으고 하나님의 영으로 그들이 충만함을 받고 난 다음에 보내임을 받아서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함으로 민족을 불러 모으는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불러 모아서 그들이 오게 될 때에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시간이 그들에게 있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1절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날 때에 계시록 12장 15절에 뱀이 그 입을 열어 물을 강같이 토해내는 세상이 넘치는 바다죠.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가려니 세상에서 구별되어지고 분리되어지고 이 땅에서는 환영받지 못하는 자가 되어지는 고난의 바다를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7절에도 똑같이 말하잖아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가 이 고난을 통과할 때에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에 바다 물결을 치리니 출애굽을 할 때 홍해 바다 앞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바로 왕이 군사가 쫓아오게 하셨어요.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바로군이 쫓아오고 있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고난을 함께 받아야 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다 지셨죠. 우리가 더 이상 십자가를 질 필요는 없어요. 고난에 같이 동참한다. 이 말은 십자가의 육의 생각과 육의 마음, 육의 방법을 다 못 박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가는 그 길이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단 한 분 나의 중보자이시며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진리이시기 때문에 나는 세상이 말하고 있고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길에 있지 않겠다고 십자가에 죽고 내 몫에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 이게 믿음의 길인 거예요. 왜 믿음의 길을 가냐? 로마서 8장 18절에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나는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기 때문인 거예요. 죽음이 코앞에 와 있을 때 그때 하나님 뭐라 그래요? 왜 내게 부르짖느냐? 손을 내밀어라. 우리 앞에 막힌 길에 피할 길이 보이지 않죠. 손을 내밀어라. 그 손은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한 손인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를 가진 손인 거예요. 우리에겐 예수의 이름을 주셨어요. 우리에겐 하나님의 능력의 이름을 주셨어요. 그 능력의 이름으로 손을 내밀라는 거예요. 내 앞에 막혀있고 길이 보이지 않는 이 상황 속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죠. 선포하라는 거예요. 모세가 지팡이 든 손을 앞으로 내밀었을 때 그 바다는 갈라졌는데 오늘 여기서 속으로 바다를 지나갈 때 바다 물결을 치리니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치신 건 이미 바다 물결을 치신 사건이에요. 요한에서 3장 8절의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함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마귀의 일을 멸하셨어요. 이거는 이미 이루셨어요. 이기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으면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도 이긴 자라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이보다 더 큰 이가 내 안에 있으니 나도 이긴 자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담대하게 그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시면서 나아가실 때 물결을 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물결을 치면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는 길에 주님이 피할 길을 주시고 다른 길을 가게 해 주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십자가의 진리를 믿는 자들은 마른 땅을 걷게끔 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아수르의 교만을 낮아지게 하시고 애굽의 그 왕권이 없어지게 하시는 분은 한 분 중보자이신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뿐이시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얼마나 예수님을 의지하십니까? 현재 내가 받는 고난은 내게 다가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탄식하면서 살고 있는 이 모습을 로마서 8장 23절에는 탄식하면서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예레미야 31장 20절 봉독합니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브라임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 아니냐? 그가 내가 기뻐하는 아들이 아니냐?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을 말하죠. 내가 채찍을 들어서 그를 매를 때리고 고난에 들어가게 할 때도 깊이 생각한대요.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끓을 만큼 그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있겠기 때문인 거예요. 중보를 해본 사람은 압니다. 창자가 뒤틀리는 고통을 느낍니다. 왜 이렇게 창자가 뒤틀리지? 왜 이렇게 아프지? 왜 이렇게 오열을 하지? 성령이 우리에게 그것을 알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탄식하시는지, 얼마나 구원하시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지. 예레미야서 31장 33절에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히브리서 8장 1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진리의 말씀이 내 생각을 지배하고 내 마음을 지배할 때 하나님이 성이 되어진다는 거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는 건 말씀으로 내 생각을 움직이고 내 마음을 움직여서 인도한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31장 34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히브리서 8장 11절에 똑같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12절에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고 그들을 부르를 긍휼히 여길 것이다. 13절에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첫 언약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고 쇠하여 없어져 가는 것이고 율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모든 죄에서 우리를 잠져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해주셨다는 것. 이것을 지금 스가랴서에서 예언한 거예요. 내 이름으로 그들이 행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나 여호와를 의지하고 견고하게 주님이 만드신다는 거죠. 성령님이 임하니까 그들이 오직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십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십니까? 성령으로 말하게 하심 따라 말하고 성령을 힘입어 행하고 하나님만 의지하십니까?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도 스가랴에게도 이브리 기자에게도 계속해서 구원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심을 믿고 내 마음의 평안과 안식을 누리고 계십니까? 얼만큼 담대하십니까? 얼만큼 두려움이 없습니까? 얼마나 미혹에 흔들리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단 한 분 유일하신 구원자이시고 예수님이 단 한 분 우리의 중보자이시기 때문에 진리를 알고 진리 가운데서 여호와는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네, 계시록 7장에 흰옷을 입고 많은 자들이 나온다고 기록이 돼 있죠. 이렇게 많은 자들을 불러 모으신다는 거예요. 계시록 7장 9절을 보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분이 구원하셨음을 찬송한다는 거예요. 구원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께 있도다라고 찬송을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디서 왔냐라고 질문을 하는데 이들이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다 라고 14절에 말하죠. 고난을 통과한 자들,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흰옷을 입은 자들,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들 위에 장막을 치고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다시는 상하는 일이 없도록 그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고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셔서 그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약속의 말씀이고 그리고 약속이 성취된 것을 끊임없이 가르쳐주고 있고 믿음의 사람들만이 약속을 얻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뜻을 세우셨어요.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를 원해요. 우리가 볼 때 악인일지라도 한 사람 악인이 죽는 것도 원하지 않으셔요. 다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에 두시고 우리를 불러 모으시고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신다. 우리가 그분 안에 있어야 성전이 되어지고 그분이 우리 안에 있어야 그분의 왕권을 가진 권세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신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나아가며 승리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해 오셨고 말씀은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시며 단 한 분 구원이 되심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유일한 하나님이시고 인자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단 한 분 우리의 중보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여호와이신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중보자이시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그 진리의 믿음을 갖지 않고는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음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작은 자에서부터 큰 자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하나님을 알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약속하신 하나님은 그 뜻을 이미 세우신 하나님이시고 그 뜻은 반드시 성취되어진다는 것을 믿고 아는 자가 되어져서 우리 앞에 고난이 놓일지라도 고난의 바다 속에서 그 물을 가르시고 마른 길을 걷게 하시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에게 준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오직 믿음으로만 나아가서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에 우리 모두가 이루고 영원한 영생에 이룰 수 있기를 소망하고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믿음이고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종의 영을 받은 자가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은 자여니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 성령으로 살아 성령으로 주시는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아들 된 자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